제가 한길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때는 작년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고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첫 번째 재직 세미나를 저에게 부탁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고, 그때 교회론과 또 직분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매주일 저를 맞아주시는 우리 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멕시코 선교를 일주일 내내 다녀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했는데, 설교라기보다는 제 신앙의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잘못했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했던 것, 또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잘했던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남서울교에서 그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여성도가 앞에 앉았다가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대답을 해보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모님 만난 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생각지 않은 답이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참 그것도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닌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을 읽어서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제 평생에 제일 잘한 일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대학교에 들어갔던 해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집에 입주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매주일 자기들끼리 교회에 나가다가 하루는 저에게도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피상적으로 아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번에 교회 한번 나가보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는 헌금을 하는데 옛날에는 잠자리채 같은 것을 돌리면서 돈을 거두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먼저 넣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게 다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넣으라고 하는 수법이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가정 식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목사가 굉장히 수완이 좋더라고. 오늘 돈을 많이 거두어 갔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월급 주는 그것만 받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교회가 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돈을 많이 거두어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말한 게 아니고 뭔가가 전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그 다음 줄부터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의 내용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이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를 그렇게 잘 알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탁탁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누군가가 제 얘기를 목사님에게 일로 바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들 중에 누가 목사님에게 내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더 유심히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대충 그 말씀의 핵심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은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거죠. 첫째로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6.25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좋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누군가가 큰 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이철이다, 이철이가 교회에 왔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저는 아버지라는 그 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제 마음속에 오냐 내 아들아 네가 왔느냐 하면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 이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린 첫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에게도 그런 부자 아버지가 계셔서 돈 걱정 없이, 미래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그런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부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상속은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고난 또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상속으로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속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거기서 우리가 누릴 엄청난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런 유업이,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 경호가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분들의 자녀, 부잣집의 자녀들에게는 경호가 따르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늘 따라다니면서 차도 태워주고 지켜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호원이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저에게도 그런 경호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거기에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호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남들 모르게 모든 걸 하는 일인 것처럼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을 동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런 천사 얘기를 하면은 좀 신비한 얘기를 하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천사들이 나와서 돕는 장면들이 나오며, 그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천사들이 나오죠.
선지자들 활약하는 동안에도 천사들이 예를 들면 엘리야가 힘들고 죽고 싶다고 그럴 때 천사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는데 매번 집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늘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들보다도 앞서서 작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병력을 많이 풀어서 엘리사 집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 집을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 사실을 알리니까 엘리사는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가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천사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때로는 큰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모함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뭐 그럴 때에도 제가 껐떡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징계. 징계는 다 안 좋아하지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냥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잘못한 쓸 때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야단은 쳐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시죠. 그러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많이 맞아봤습니다. 저라고 잘못한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가 돼서도요, 내 마음대로 임지를 옮겨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목회 잘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그냥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시려고 저한테 아주 큰 병을 이제 주셔가지고 뉴욕에서 제가 다 죽게 됐다고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짝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참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고마움이 오히려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징계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경험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집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집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예수 믿었던 그 당시에는 참 집 없는 소름이 컸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서 사는데 저는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우리 어머님이 가운데 이렇게 헝겊으로 칸을 치고 아내 어머니 계시고 뒤에는 다 큰 두 아들이 이렇게 사는 때도 있었고, 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집에 공부 도우미로 들어가서 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 생활을 하면서 집 걱정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은퇴하고 나니까 당장에 또 집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사장님이 저한테 아주 어려운 듯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학교 총장은 학교에 들어와서 사셔야 돼요. 학교 안에 총장 사택이 있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좀 힘들지만 학교에 들어오셔서 좀 사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속으로 왜 안 돼요? 얼마나 좋은데, 집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서 총장으로 했으면 집 문제가 또 해결됐습니다. 총장 다 마치고 나니까 또 집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와서 살기도 하고, 한국에 나가면은 남서울교회 선교관이 있어요. 선교관 신세도 지고. 그렇게 집 문제 때문에 저는 평생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집부자가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딸들이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집을 따로 하나 마련해서 살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집 걱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제 아내가 아주 옛날에 허름한 동네에 뭐 집을 하나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재개발돼 가지고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가도 이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야, 너 부자다.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고, 물론 제 이름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딸 이름이고 또 와이프 이름이고, 그렇지만 사는 사람이 주인이고 누가 나가라 할 걱정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 제가 한수 더 뜹니다. 야, 나한테 집이 또 하나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디에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 거야? 제가 얘기합니다.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때야 아이 그러는데 사실 예의할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는요,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집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내가 살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기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났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mansions. 여러분, 맨션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굉장한 저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집이 없어서 고생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집이 생겨갖고 좋아하고 그랬지만 이 세상의 집은 잠깐 동안 머무르는 것이고 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사느냐? 그때 집이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가지고 저 불이 끓는 거기 가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아버지 집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인데, 저 이래봬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살 곳이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내 아버지의 집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되면은 우리를 그곳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우리가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항상 경호원들을 붙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든 여정에 있어서 외롭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천사를 못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징계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영접, 어떤 사람을 우리 집 문을 열고 맞아들이듯이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처음 나가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다 기도하자고 눈 감게 하시더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마침 기도한다고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진심으로 내 기도처럼 내가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긍지와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갖고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는 나왔지만 내 생애에 아직도 한 번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인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도록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들 앞에서 부족한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래도 잘했던 일, 제일 잘했던 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온 한길교회 성도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상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한 동네에서 같이 집을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